저희가 읽은 역대상 21장부터 2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요, 세 개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성경 보면 이렇게 구분을 딱 해놨잖아요. 그 구분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씀은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죠. 다윗 왕이 인구를 조사합니다. 그 조사하는 내용이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 조사를 누구에게 시키냐면 그의 장군 요압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인구를 조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인구 조사의 지역을 2절을 보면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조사의 어떤 그 범위를 한정합니다. 사실 이 범위는 지금 다윗 때는 이 지역보다 더 넓은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넓게 갔잖아요. 근데 그 넓은 전체 지역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그 사이즈만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조사를 이렇게 하니까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의 수하로서 다윗을 잘 보필하는 사람인데 지금 요압이 반대를 합니다. 왕이요, 인구 조사를 하지 마십시오.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직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든지 지금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죠. 근데 그 반대 의견에 대해서 다윗은 아주 굉장히 강렬하게 그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죠? 그래서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해서 인구조사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여기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120만 명이요, 유다가 47만 명이요, 이렇게 보고가 되고, 그 뒤에 살짝 지금 부록처럼 나오는 것이 뭐냐면 6절,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힘이 있으니까 그 권력에 끌려서 인구조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그것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정확하게 하지 않고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베냐민은 빼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요압이 원치 않아서 그랬는데, 요압만 원치 않은 것이 아니라 진짜 원하지 않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죠? 자, 여기 보면 아주 시작부터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게 했다, 그러죠? 자,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만한 여유가 있었던 거죠. 계속 전쟁이 있었으면 인구조사할 그런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인구조사가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닐 겁니다. 최소한 1년까지는 안 걸렸겠지만 그래도 1년 가까이 걸리진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으면 인구조사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당시 그 상황이 굉장히 평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 있으니라 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 큰 사건이었죠. 밧세바 사건이었죠. 근데 지금 인구조사하는 것도 지금 아주 평온하니까 지금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하는 것을 나쁘게 보느냐,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보더라도 인구 조사하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인구 조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구 조사는 나쁜 것이다. 인구 조사하는 사람에게 사탄이 충동하여 그렇게 해서 한 적이 없어요. 다 좋게끔 했단 말이죠. 근데 좋게끔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인구 조사하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다른 인구 조사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인구를 세어봐라. 숫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구를 계수하는 것은 신앙과 이 성막과 연결되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인구조사라는 그런 명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스스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 충동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여유를 가지면서 내가 지금 이 정도를 나라를 아주 일으켰다 하는 곳에서 지금 다른 때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를. 내가 얼만큼 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게 어떤 군사력을 더 키워서 더 부강한 나라. 뭐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어떤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자랑과 그리고 어떤 하나님보다는 어떤 군사력에 더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근데 다윗이 그 일을 행합니다. 자, 이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언짢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7절부터 나오는 이 이야기를 보면 7절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그러죠? 이스라엘을 치시네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을 치실 때 이제 어떤 그 선택을 하게 하시냐면 선지자 갓을 통해서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내가 선택해라. 그 세 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12절에 나오죠. 12절을 보면 그 갓 선지자를 통해서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3년 동안 기근, 그 흉년이 3년 동안 되어지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석 달 동안 적에 쫓겨 다니는 것. 그렇다면 전쟁 중에 계속 그 예전에 사울에게 쫓겨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쫓겨 다니는 것. 세 번째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병이 걸리는 것. 그것은 딱 3일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한테 이 셋 중에 하나를 받으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받으시겠어요? 이 셋 다 시쳐 사실은. 이건 재앙이고 또 심판이니까. 근데 다윗이 그래도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러긴 했지만 하여튼 제일 그가 선택한 것은 전염병 3일을 앓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을 택한 이야기가 14절에 나오고요. 그 14절 후반에 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7만 명이나 죽어요. 7만 명이나 죽어요. 근데 7만 명 죽는 것, 이게 사실은 요즘 같은 경우에요. 그렇게 막 그 세계가 커지고 해도요, 전쟁에서 진짜 사람 뭐 몇천 명 죽었다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렇죠? 뭐 몇천 명이 아니라 몇십 명, 몇백 명도 굉장히 큰 겁니다.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굉장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7만 명 정도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더 할 수도 있는데 더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15절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라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라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죠? 그러니까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선에서 중단한 거죠. 그러니까 7만 명이 더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진짜 다 그렇게 막 나신 대로 한다 그러면 근데 7만 명 선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굉장히 큰 거잖아요. 자, 이것이 큰 사건입니다. 너무너무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런 그 전염병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회개를 하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모든 죄는 나에게 있으니까 나를 정죄하고 징계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재앙을 내려주지 마십시오 해서 제일 마지막 절이면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 모든 죄는 내가 지었으니까 나에게 하시고 이 백성들에겐 하지 마십시오 라고 어떤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고 그냥 이 말씀 그대로를 그냥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자, 이 정리된 이 내용,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내용을 우리가 좀 교훈으로 생각해 보면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인가?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 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잘못된 것이죠.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그 의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 사실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더 낮아져야 되는데 일이 잘 되니까 자신의 공적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없는가라고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면 제가 자랑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밝은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어떨 때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을 얘기할 때, 이 방도 옛날에는 없었는데요. 방도 생겼고, 여기 의자도 새겼고, 에어컨도 다 갈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하더라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 하는 얘기나 그거나 별로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은연중에 그런 별것도 아닌 그런 공로라고 드러내는 것을 보고 제가 좀 웃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뭐가 좀 잘 되고 뭔가 좀 해놓으면 자꾸만 뭐를 좀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다윗이라고 안 그러겠어요? 다윗이야 진짜 굉장히 진짜 이스라엘 역사에 아마 최고 전성기일 겁니다. 그 정도 그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의 영향력을 끼친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럴만하죠. 근데 그 다윗이 그 유브라데스 강까지 인구조사를 하지 않고 딱 그 범위만 한 것은 뭐예요? 그 앞에 왕과 비교하는 거죠. 사울 왕이 그때 그런 누렸던 지배했던 그 범주만 딱 하는 거예요. 그 사울 왕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사울보다 내가 낫다 이거지. 그래야 이게 절대 평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겁니다. 언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일이 잘 될 때, 평온해질 때, 이럴 때 그런 생각이 나온 거죠. 두 번째 이야기는 역대상에서 이 사건을 크게 다루죠. 근데 어떤 사건을 다루지 않았어요?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밧세바 사건은 다루지 않았잖아요. 사실 밧세바 사건과 그의 남편 우르사를 죽인 사건이 더 큽니까? 아니면 인구조사한 사건이 더 큽니까? 사람마다 그 사건의 크기를 다르게 생각할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이 사건보다는 그런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더 커 보여요. 만약에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 우리아 사건과 밧세바 사건만 딱 뜯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다윗은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남의 여자를 강간하고 그 남편을 아주 치졸하게 죽인 사람 하면 아주 인류 역사의 나쁜 살인자의 그잖아요? 엄청나게 나쁜 사람이죠. 근데 역대상은 그 사건은 기록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었다 그러지 그거 기록하지 않잖아요. 근데
21장에 넘어와서 인구 조사한 사건은 굉장히 크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사실은 이 사건을 이거는 역대상은 그 다윗의 그래도 좋은 점만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인데도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답니다. 밧세바 사건보다도. 우리가 이 동서의 그 어떤 죄에 대한 인식이요 달라요. 예를 들면 대통령들을 보면요, 미국인 대통령을 보면 그런 어떤 성적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막 쫓아내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은 좀 가볍게 생각해요. 성적 문제, 그러니까 뭐 스캔들, 예전에 클린턴 대통령 뭐 스캔들 해가지고 클린턴이 그것 때문에 쫓겨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탄핵이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을 보면 성 문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뭘 크게 생각하는 거짓말하는 건 엄청 크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성 문제는 가볍게 생각하는 반면에 거짓말하는 건 굉장히 크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성 문제가 나타나면 아마 웬만하면 대통령이 다 쫓겨날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거짓말해가지고 쫓겨난 대통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동사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과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크게 보느냐. 하나님은 밧세바 사건보다도 지금 이 사건을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자기 공로를 더 우위에 생각하는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7만 명이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의 범죄로 인하여 죄 없는 백성 7만 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은 그 지도자의 범주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는 굉장히 책임감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그런 결과가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앞서가는 입장에서 더 겸손하고 나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은 뭐예요? 가정에서 책임지네요. 내 식구가 2사람이라도 가장이에요. 그러면 그 책임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피해를 받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바울이 다윗의 범죄는 큰 겁니다. 마태 사건도 그러고. 하지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범죄가 있었고 잘못이 있었지만 그것을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회개는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범죄는 굉장히 크지만 다윗처럼 회개의 문제를 아주 리얼하게 기록한 책도 별로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로 벽에를 적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회개가 그렇게 가볍게 처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치십시오. 내 백성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재앙을 내리지 마십시오. 하는 어떤 그 진솔한 그리고 간절함, 그 진짜 뉘우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뭘 좀 잘했다고 잘난 척하고 교만한 것보다 내가 좀 죄를 범한 것,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범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산다 그러면 후자가 낫습니다. 뭘 잘했다고 교만하고 남 무시하고 사는 것보다는 죄를 좀 범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더 겸손하고 사는 사람이 저는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은 위대해요. 사실은 신약 성경으로 보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나 예수님을 부인한 건 똑같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가볍게 부인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저주하여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저주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뭡니까? 회개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오늘 본문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은 다윗의 그릇된 계산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그릇된 길을 갔는가. 그 그릇된 길의 기준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드높인 것에 있었다. 그러나 그 잘못을 했을 때 뉘우치는 다윗의 모습. 아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역대상 독자들에게도 다윗이 모든 것이 다 잘해서 너희가 잘한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는 범죄한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들에게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